감사드리는 자의 삶이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 어떻게 감사를 했냐? 첫째 먹었어요. 감사 대상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감사의 대상은 어땠냐? 첫째는 주님께 감사를 드릴 줄 알았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 믿어지면 아멘. 두 번째는 바로 뭐였어요? 주의 이름 앞에 우리가 또 감사를 드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다윗은 두 번째 주의 이름에 감사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세 번째는 뭐가있어요? 주의 인자하심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고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주님의 인자하심에 감사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는 감사드리는 방법이에요. 감사드리는 방법. 그래서 감사드리는 방법을 가지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원칙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지식도 원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식도 원칙이기 때문에 올바른 지식을 배우면은 그 지식이 어디를 가든지 활용하게 되고 어디를 가든지 쓰임받게 되어지고 어디를 가든 그 지식은 올바른 지식은 정상에 도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와 마찬가지로 기술도 원칙이 있습니다. 기술도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기술도 처음부터 원칙을 잘 터득하고 잘 배워놓으면 그 기술은 어디를 가든지 어디서 쓰임받게 되어지고 또 그 기술은 어디를 가든지 대우를 받게 되고 그 기술은 어디 가든지 그 기술 하나 가지고 성공을 이루게 돼 있는 거예요. 성공을 이루게 돼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과 사람의 인과관계에도 기본 예의와 기본의 상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기본 예의와 상식을 바로 알고 기본 관계를 잘 가지고 그 발판 위에서 인과관계를 맺는다면 그 사람 어디를 가든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과관계를 잘 맺음으로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자기 가치관을 있는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또한 뭐 됐어요? 성공하는 그런 인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마찬가지죠. 신앙도 원칙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가야 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도 원칙이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는 잘 알고 그래서 어떠해서 신앙생활을 마구잡이로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은 꾸준하게 하나 거기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은혜라든가 어떤 성공이라든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는 어렵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올바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은혜를 받아가지고 올바른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맺어갈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읽어보지도 못하고 메시지를 올바로 전하는 데 가서 메시지를 올바로 전하는 걸 듣어보지 못하고 배워보지 못하니까 우리는 성경이 자기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내겐 아무 영적 이득도 없고 육적 이득도 범사의 이득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말하면 여러분이 부모가 20년, 30년을 나를 양육하고 나를 키우고 가르쳐서 이제 사회를 지출시켰다고. 사회로 보내냈던 이 아이가 사회에 가서 어떻게 갔어요? 월급을 탔어. 월급을 땄으면 어디로 가져와야 되는가? 반드시 부모님 손에다 갖다 드려야 되는 것이 그게 뭐였어요?
내가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출생한 사람이고 양육을 받은 사람이고 사회 한 멤버로서 일꾼으로서 배출받았다는 것을 그걸 시인하고 인정해 주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자 간의 부모와의 관계가 아주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주신 많은 축복을 받았으면 많은 축복을 받았으면 그 10의 1조를 어디다 갖다 드릴 것이냐.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이라 그러면 너무 멀잖아요. 그럼 어디다 드리느냐. 내가 속해 있는 내 이름 숫자가 등록되어 있는 내 가족 앞에 내 식구 앞에 우리 공동체 앞에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는 것이 그게 올바른 10의 1조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11조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내가 이름 숫자가 등록되고 내가 어디서 양식을 먹고 나를 위해서 양육하고 나를 위해서 돌보고 나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 교회에다가 내야 하나님이 올바른 11조를 드리는 신앙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은 11조를 드림으로써 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는 뭐가서요? 우리 삼촌이 목사하니까 그냥 거둬 갖다 드린다. 동생이 목사니까 거둬 갖다 드린다. 이게 아니라 이 11조는 인심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는 대로 드려야 되는데 그게 뭐냐? 내가 양식 먹는 교회 등록된 교회, 내가 공동체 가족 속에 갖다 드리는 것이 그게 원칙이란 걸 여러분이 알고 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1조를 가지고 선교하는데 11조와 선교는 분명히 구분이 다릅니다. 11조와 구제는 분명히 구분이 다른 것입니다. 11조와 감사는 분명히 구분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분명한 성경의 원리를 잘 알고 하나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신봉하고 바로 공경할 때 내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넉넉하게 풍성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이 원리를 우리는 깨닫고 가야 되는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1조를 갖다가 선교를 보내는 거 이거 제로입니다. 이거 제로입니다. 11조는 분명히 내 이름 숫자에 등록하고 양식을 먹고 나를 중보하는 거의 몸된 교회에다가 갖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믿어집니까? 그런데 11조를 선교하고 11조를 구제하고 11조를 하는 거 이거 잘못된 성경관이고 잘못된 신앙으로 되어졌다는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주의를 통해서 어떻게 감사하는 방법도 있단 말이에요. 감사드리는 방법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바른 감사를 드릴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은 감사드리는 방법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드리는 방법이 뭐냐? 이제 큰 두 번째 이게 뭐냐면 자, 우리 시편 138편 2절에 읽어 보실까요?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일을 위해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데 어떻게 감사드리느냐? 그 감사드리는 그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 어떠가서 감사드리는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했더니 가면서 여기서 경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믿으십니까?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올바른 감사가 뭐냐? 올바른 감사 드려지는 게 뭐냐 했을 때 예배를 통하여서 감사 드리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감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믿음이고 이것이 올바른 성경적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밝혀주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내가 주의 날에 성전에 나가서 경배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주의 성전에 나가서 경배하며 감사드려야 되는데 그럴 몸이 아니라 이 말이죠. 배경적으로 볼 때. 그럼 그런 몸이 안 되니까 내가 어떠겠어요?
주의 성전을 오늘 이 장소에서 어때요?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을 바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면서 감사를 드리겠다는 걸 고백해주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겠어요. 뭐냐면 성전을 바라보고 경배드리는 이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다윗이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경배드리며 감사하며 예물 드리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것이다. 왜 성전을 바라보고 경배드리고 있는가? 그 이유는 첫째 뭐냐? 첫째 보니까 하박국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보자고.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전하는 그 앞에서 잠잠을 지키라. 자, 또 로마서 12장 1절서 2절을 또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이제 다시 올라갑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성전을 바라보고 경배드리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이유가 어디냐? 첫째는 바로 뭐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 이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여러분 믿으시면은 오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 하나님이 여기에 자정하고 계시고 여기에 임재해 계시고 여러분이 드려지는 모든 감사를 그분께서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믿어집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그래 안 그래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잠잠할지니라. 이 말은 뭐냐? 온 천하는, 온 천하, 동서남북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경배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잠잠할지니라. 잠잠할지니라. 여기서 잠잠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전에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사람의 소리를 내지 말라.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라고. 오늘 여러분이 각지에서 예배드리러 성전을 모여왔으니 이 성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누가 계시느냐? 우리 주님이 자정하고 계신단 말이야 지금. 우리 주님이 여기 자정하고 계시니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잠잠하고 있으라. 잠잠하고 있으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사람의 소리를 내지 말아야 된다. 또 이 말을 바꾸면 뭐가서 인간의 지식의 소리를 드러내지 말아야 된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의 소리가 하나님을 눌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지식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누리면 안 되고 세상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억눌리면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온 천하는 누구든지 성전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고요해야 된다. 잠잠해야 된다. 왜 그러냐?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 누구든지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러 성전에 나왔으면 하나님 앞에 서먹었어요. 선포되는 말씀 앞에 어때서 잠잠하고 고용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되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그런 교훈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울 선생님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로마 교회에 살아가는 성도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너희들을 고면하노니 너희들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고 너희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요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다. 믿어지면 아멘. 우리 잘 기억하시라고. 산 예배, 산 제사가 뭐냐?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이 몸 가지고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산 예배가 되고 산 제사가 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뭐냐?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과 나와 영적으로 교통하는 그 예배가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는 성전에 나와서 이 몸을 가지고 이 정성을 가지고 이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믿으시면서 또 하나님 어디서 예배를 통하여 주시신 메시지가 있잖아요. 지금 주시는 메시지가 있으니 이 메시지를 조용하게 고요하게 잠잠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나타나는 게 뭐냐 이 말이죠.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게 나타나는 게 뭐냐 했을 때 첫째로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사람의 소리 내지 말고 지식의 소리를 내지 말고 인간의 소리를 내지 말고 고요하게 잔잔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 그 말씀 한 말씀을 내 마음속에 잘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말씀이 결국 내 마음에 살아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 마음을 변화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변화를 시켜준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기억을 하시라고. 내 마음의 변화를 시켜준다. 그래서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것과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것, 이거 무엇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느냐?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변화를 시키면 결국 뭐냐? 변화를 시키면 뭐냐?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느니라.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됐다 이 말은 뭐겠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내 마음이 변화됐다 이 말은 마음이 변화되던 내 마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은 거 이것이 결국 뭐냐? 내가 자꾸 내 마음에 변화가 오고 있다는 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증명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품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지 못했는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마음이 변화된다 이 말은 뭐냐? 내가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받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먹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영적 부모 되는 마음을 내 마음에 품게 된다. 이 마음을 품게 된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 신학적으로 성화가 이루어져 간다. 이 성화라는 그림 뭐예요? 거룩할 성자다 그림 하자라고. 그러니까는 어떤 그림을 그려지는가? 내가 점점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품으니까 내 예형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모습을 자꾸 드러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드러내게 된다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 가는 사람은 점점 먹어서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변화를 가지고 어떤 변화를 오냐? 마음의 변화. 마음의 변화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고 있어요.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영어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인격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 이게 바로 변화의 역사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서 불신자 세계 어디를 가서 들어가도 거기는 바로 뭐냐?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퍼져나니까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한 송이의 폐가 같이 믿음의 꽃을 피우고 진리의 꽃을 피우고 하나님 은혜의 꽃을 피우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죠. 믿어지만 하면 하세요.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또 우리가 어디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두 번째로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 먹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메시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 뜻을 결국은 먹어서요 내 마음에 품게 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품은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품지 않은 자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이걸 비교를 해보았더니까 목사님 나름대로 이걸 말씀을 연구하면서 묵상해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내 마음에 품은 사람은 어떠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는 자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품지 못한 자는 하나님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가는 자가, 이게 차이점이고 이게 구분이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였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가 온전한 뜻을 내가 알게 된다면, 이제 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고, 내 멍에를 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멍에를 메게 되고, 내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걸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지금. 믿어집니까? 그래서 모든 우선은 다 하나님 것이고 차선은 내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모든 것이 우선은 내 것이고 그 다음에 차선은 하나님 것으로 돌아갈 때 이 순서가 잘못되어 있음을 우리가, 왜 순서가 잘못되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왜 못 받아들였을까? 말씀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말씀을 못 받았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는 들으러 왔으나 육체는 와 있고 오형은 와 있으나, 모습은 와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겠든, 온전한 뜻을 안다면 여러분 그 뜻을 버리실까요? 그 뜻을 붙잡으실까요? 붙잡지요. 그러잖아요. 왜? 믿음의 승리는, 믿음의 승부는 하나님 뜻을 붙잡을 때 믿음의 모든 승부가 나오는 거고, 모든 정복이 나오는 거고, 모든 이김이 하나님 뜻을 붙잡고 갈 때 거기에 승리가 있는 것이지, 모든 정복이 있는 것이고 모든 이김이 거기서 나오니까 누가 하나님 뜻을 버리겠어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걸 우리는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는 내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차선이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된다면 이제는 이게 순서가 바꿔져요. 모든 우선은 하나님, 그 다음에 차선은 내가다. 이렇게 바꿔질 때 이 신앙이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그 신앙의 흐름이 정상으로 흘러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축복의 물결이, 능력의 물결이 늘 글로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거기에는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런 메시지란 말이죠. 믿어집니까? 아멘.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부터 여기서 그러잖아요. 12절을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또 뭐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또 이렇게 말하면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아는 사람은 어떠겠어요? 이 세대를 본받는다, 안 받는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사람의 소리도 버리고 지식의 소리도 버리고 세상 소리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잘 듣는 자는, 그 사람은 어디를 갔어요? 그 사람은 결국은 어디가 갔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 이 말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 그러면 오늘 보세요. 우리는 내 마음의 변화가 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이런 신앙으로 왔다 이 말이요. 그럼 여기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 죄에서는 점점 멀어지고 믿음으로서는 점점 다가가는 것을, 이것을 가지고 말하는 거란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보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 이 말은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뭐와 멀어지는가요? 죄와는 점점 멀어지고 어둠과는 점점 멀어지고 마귀와는 점점 멀어지고 결국 뭐냐? 하나님의 믿음의 길로만 점점 가까워지는 거. 이해가십니까 지금? 믿음의 길이 점점 가까워지는 걸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믿음의 길을 점점 다가간다 이 말은 믿음의 길을 점점 다가가면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믿음의 길을 다가가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되어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이 풍성하게 나타남으로써 뭐였어요? 내 범사가 놀란 변화를, 내 직장이 놀란 변화를, 내 사업에 터진 놀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걸, 이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이걸 저와 여러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 왔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받았는데 내가 죄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어. 어둠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어. 잘못된 데서 나오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 메시지를 받은 사람인가? 안 받은 사람인가?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면 죄에서는 점점 멀어지고 믿음의 세계는 점점 다가가는 거, 믿음의 세계로 점점 다가가는 거, 믿음의 걸음이 점점 힘이 주어지는 거, 믿음의 걸음이 점점 견고히 세워지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다시 성전을 바라보고 경배드리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첫째,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성전을 바라보고 뭐한다?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 드리고 싶으면 여러분 어디 가서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모시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어디를 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모시고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산 예배고, 그 예배가 영적 예배고,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되므로 그 예배는 뭐요? 100% 영적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나 사실을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바로 뭐냐? 두 번째는 이제 성전에 다시 먹었어요. 다시 성전을 바라보고 또 다시 먹었어요. 성전을 바라보고서 경배드리는 이유가 뭐냐? 두 번째는 뭐예요? 성전을 통하여서 예물을 받으시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성전을 통하여서 예물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물은 반드시 성전을 통하여서 드려질 때, 하나님 성전을 통하여서 예물을 받는 것이지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반드시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땅히 맹인의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드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재앙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자, 열왕기상 9장 3절 또 펴주시고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려 나의 이름을 영영히 이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아멘. 자, 다시 원위치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잘 기억을 하시라고요. 자,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렸다고요?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신명기 14장 22절 23절에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뭐요? 땅에서 나는 모든 소산, 하나님이 택하신 그 성전을 통하여서 땅에서 나는 모든 소산이 뭐냐? 곡식과 포도주와 또 뭐요? 기름과 또 뭐요? 10의 1조와 그리고 소의 첫 새끼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 것을 기뻐 받으시느라, 즐겨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복을 주겠다는 걸 약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여러분 이걸 잘 기억을 하시라고. 이 메시지가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란 말이에요.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너희 영토를 가지고 너희 소유를 가지고 땅에서 뭐가 있어요? 이제 많은 소산, 곡식의 소산, 포도주의 소산, 기름의 소산, 이것이 합치면 바로 뭐냐? 11조라는 거예요. 그 11조를 어디다 드려? 하나님의 이름을 드신 그 성전에 가서 11조를 드리고 소의 첫 새끼, 양의 첫 새끼, 이것도 어때? 첫 것은 하나님 것이니까 첫 것을 가지고 뭐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야 너희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라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 가르쳐 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다윗 시대까지 왔으니 사사지대를 지나고 왕권 1대 2대까지 와가지고 다윗도 역시 이 기록된 말씀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 잡아서 하나님께 먹었어요. 11조를 드리게 되고 어떠하였어요? 모든 양의 첫 새끼를 들고 소의 첫 새끼를 들고 모든 곡물의 첫 것을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하시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11조를 어디다 드린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 11조를 기뻐 받으시는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첫 것을 거두는 열매 이해가시죠? 그때 농사지대니까 농사의 첫 것이지만 지금은 뭐요? 사업의 첫 것을, 직장의 첫 것을, 월급의 첫 것을 이것을 어디를 가져오라?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릴 때 너희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니라.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열왕기상 9장에 보니까 끝부분에 그러잖아요. 끝부분에 여러분 보세요. 끝부분에 보세요. 나의 눈과 시작.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 바로 성전이잖아요. 오늘 말하면 교회란 말이에요. 거기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의 마음은 성전에서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이 생각해봐라. 여러분이 미국을 가든지 필리핀을 가든지 뭐 어디를 가든지 동남아시아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도 그거는 잠깐 나그네 삶이고 관광 삶이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내 집에 마음이 있어. 인정해야 하네요. 오늘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빌딩이 있고 아무리 왕이 있는 궁전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집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세우신 성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고 하나님의 눈은 어디 있느냐? 성전에 하나님의 눈동자가 성전을 바라보고 있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눈은 성전에 계시니 성도들이 드려진 예물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눈을 보시고 그것을 받으시고 그를 연락하시고 그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역사하시고 그를 도와주고 그를 축복하시겠다는 걸 이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보세요. 하나님이 죽으셨다면 안 보시겠죠.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든 성전에서 불꽃 같은 농자를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자리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여러분이 드려지는 모든 예배도 받으시지만 여러분이 드려지는 모든 기도도 받으시지만 여러분의 모든 정성들은 감사와 모든 11조와 첫 것을 주님이 다 눈으로 보시고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시고 연락하시겠다는 거죠. 눈으로 보시고 하나님 주신 모든 힘을 소리치시겠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메시지라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인식하십니까 지금? 이걸 여러분 인식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집사님 교회 갔다 왔어? 네 갔다 왔는데 예물 드렸어? 예 예물 드렸어. 누가 받으세요? 그랬더니 글쎄 권사님이 받으시던데? 그건 무슨 말이야? 더니 권사님이 연보험 가져가더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해가십니까? 이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다? 성전에 계시다. 하나님의 눈동자는 어디 있다? 성전에 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 있다? 성전에 있다. 그래 오늘 여러분은 11조도 성전에, 첫 열매도 성전에, 감사 예물도 성전에 드려질 때,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라는 걸 오늘 여러분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8장 28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모세가 이제 애굽 땅 바로에게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독립시키고 해방시키라고 그런다. 해방시키고 독립시키는 이유는 뭐냐? 이유는 뭐냐? 3일길을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하니 우리는 3일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장소에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려야 우리 하나님 연락하고 받으심으로 우리가 축복된 민족이 되고 축복된 백성이 되고 축복된 자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잘 기억하라고. 3일길을 간다는 것은 어디를 가느냐? 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3일길이면 어디를 가냐? 시내산을 도착한다는 거예요. 시내산. 시내산은 여러분 말 그대로 뭐요? 시내산이라. 시내산. 신 중에 무슨 신? 우리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은 구원자라잖아요. 신 중에 어떤 신? 우리를 구원하는 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서 계신다? 3일길을 걸어가면 시내산에 올라가면 시내산에 하나님이 계신다. 시내산은 바로 뭐였어? 오늘날 말하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오늘날은 교회고 오늘날은 하나님의 제단을 가르치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3일길을 가야 된다. 3일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 3일이라는 이 말은 뭐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디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모리아산을 모여 3일길을 가는 거예요. 이 3일이라는 이 말은 바로 뭐냐? 희생을 말한단 말이에요. 희생.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오기 위해서는 희생 없이는 하나님 성전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모든 것을 희생을 하여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께 정성을 다 쏟을 수가 있다는 것을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교회에 나올 때 내 것을 다 하고 못 나옵니다. 뭔가 내 것을 희생해야 주의 날에 하나님을 만나러 올 수 있고 주의 날에 먹어서 하나님 정하신 장소, 하나님 이름 있는 장소에 나올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가 뭐라 했어요? 모세의 말을 듣고 뭐라 했어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광야에서 적당한 곳에서 그냥 너희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이거 지금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라고. 마귀는 영적으로, 바로는 뭐요? 영적으로 뭐 마귀란 말이에요. 어둠의 전술이고 어둠의 계술이라고. 이 마귀는 모세를 가지고 어떻게 유도했다고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하늘에 너무 가까이 들어가면 안 된다. 하늘에 깊이 빠져들면 안 된다. 교회 너무 빠져들어가면 안 된다. 은혜 너무 빠져들으면 안 된다. 이런 전술을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서 멀리 가지 마라. 아무 데서나 예배 드려라. 아무 데서나 12조 드려라. 아무 데서나 뭐 감사 예물 드려라. 아무 데서나 정성 드려라. 지금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둠에 붙들리면요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려고 그러고요 아무 데 가서 11조 드리려고 그러고 아무 데 가서나 예물을 드리는 이 잘못된 신앙과 인봉 중심, 어둠에 주신 세상 중심의 신앙을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나 기분 내킨 대로 감정 내킨 대로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감정 내킨 대 기분 내킨 대 11조 드리고 천예배 드리고 감사 예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이름을 두시려고 정해주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계신 그곳에 와서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다. 그래 보세요. 이제 모세하고 바로가 타협을 한대요. 타협. 난 너희 백성의 주일날을 절대 건들지 않을 테니까 멀리 가지 말고 애굽 땅에서 아무 데서 정해 예배 드리라. 이거 타협하면 괜찮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 불가합니다. 우리가 아무 데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냐?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 받지 않는 예물, 받지 않는 11조, 받지 않는 감사,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고 무슨 미래를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감사, 모든 예배는 미래를 바라보고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 모세가 바로와 싸워서 결국은 뭐요? 끝까지 믿음을 쓰고 끝까지 말씀 붙잡고 싸우는 모세의 손을 하나님이 들어주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바로는 뭐요? 모세 앞에 무릎을 꿇고, 모세는 뭐요? 이스라엘 백성을 잃고 드디어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 그 제사를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시고 11조를 받으시고 그 백성을 마음껏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어디요? 하나님 예비되고 준비된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만들어서 자기의 모든 경작을 누리면 자기의 모든 자유를 누리게끔 축복하셨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단 말이죠. 믿어집니까? 그래서 시편 96편 8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자, 보세요. 다시 이어서 또 다시 이제 고백하잖아요. 다시 뭐라고 했어요?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어디로 간다고? 그 궁전은 뭐예요? 누구를 가르쳐? 그거는 주님을 가리키고 하나님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러잖아요. 내가 내 손에 예물을 드리고 어디로 가겠다? 주의 궁전을 찾아가서, 주의 궁전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좀 고백해 주잖아요. 이해가십니까? 그럼 여러분 손에 쥐는 예물을 쥐고 어디로 찾아가시려죠? 예, 주의 궁전을 찾아와야 된다고요. 주의 성전을 찾아와야 되고 주님 눈동자 앞으로 나와야 되고 주님이 마음이 있는 그곳에 와서 내 모든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천예매를 드릴 때 하나님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걸 지금 이 메시지 주고 있잖아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하시라고요. 우리는 주의 궁전에, 주의 성전에, 주의 제단에 모여 예물을 들고 나와야 돼, 안 들고 나와야 돼? 예물을 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가서 보니까 주님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 들고 하나님께 보이지 마라. 빈손 들고 하나님께 보이지 마라. 왜 그랬을까? 너희들이 애굽의 바로 왕 밑에 있었을 때는 너희 소유가 없고 너희 양식이 없어서 세상 말로 말하면 거지같이 살지 않았냐? 거지같이 살던 너희들을 내가 축복해서 뭐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축복해 주셨다. 그리고 너희 가나안 땅을 너희 소유물로 다 축복해 줬으니 내가 준 그 소유 땅을 가지고 너희들이 경작하고 농사짓고 열매를 풍성히 거뒀으니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는 빈손으로 가오지 말고 하나님 주신 축복의 열매를 거뒀으니 그 열매를 가지고 주의 궁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그 감사를 받으시면서 더욱더 큰 감사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걸 약속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에 주연보를 드리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은혜 받은 게 감사고 구원받은 것이 감사고 미래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것을 생각하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 제사함 받은 거 감사하잖아요. 이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드려지는 게 뭐냐? 감사로 드려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조건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감격해서 드려지는 이 예물이 되어졌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우리가 저와 여러분 부부의 삶이 어때요? 부부의 삶이 조건부를 사는 부부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는 거예요. 부부가 조건부를 살아요. 네가 나에게 한 개 주니 나도 너를 한 개 준다. 이런 조건부로 이런 계약으로서 사는 부부는 오래 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우리는 사랑의 관계로 사는 거고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거기에는 계산이 없어요. 거기에는 이해타산이 없단 말이죠. 이해가세요? 그래서 부부는 뭐요? 조건을 살게 되면 거기는 계산이 들어가고 이해타산이 들어가니까 거기는 잘 돼도 헤어져야 되고 못 돼도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가 결합하는 바람에 조건 없이 사랑으로 감격으로 결합이 되어져야
그 부부가 정말 좋은 부부, 행복한 부부. 그러면 서로 따지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조건 따지고 그저 희생과 헌신이 뒷받쳐지고 희생과 헌신이 예배로 사랑이 덮어지니까 그 부부는 아름다운 삶을 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결국 뭐야? 아름다운 자녀를 낳게 돼서 그 자녀를 잘 길러서 인생 50대고 60대니까 참 인생 멋지게 살았구나. 인생 참 잘 살았구나. 이런 인생의 삶의 보람과 가치를 느낄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의 궁전에 정말 감사해서 예물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다 주님 날 부르실 때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해서 주님에서 붙잡고 영생복락을 누린다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을까. 이것이 여러분 시간 날지 말지만 마지막 인생 종착역에 가서 보라고요. 이 종착역에 가면 우리는 뭐요? 주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저는 목사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쓸 수 없는 거예요. 나는 그거 너무나도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자신 있게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어집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설교를 자꾸 하세요? 자신 있게 설교. 아니 자신이 없고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설교해요? 이해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천국을 보았는데 마지막 그날에 나를 데려간다는데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신 있게 증거할 수 있어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성전을 통해서 예물을 드리고 성전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푸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